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교회도 문제없고 성도들도 좋고 목사님도 좋은 그런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 있긴 한데 여자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당신이 이제 교회 나가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살롬, 살롬, 살롬. 자, 저 따라서 합시다. 3번. 자, 살롬, 살롬, 살롬. 네. 자, 교회도 평화, 가정에도 평화. 여러분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 시간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 생각하면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한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실라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 수면 아래 가라앉고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인 것뿐이죠. 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있나요? 다 문제가 있죠. 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사실 정치 얘기 안 하고 설교할 수 없어요. 왜? 너무 재미있게 돌아가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괴롭겠죠. 신부님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고 시국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신부님조차도 목사님들도 다 생각이 틀려요. 그죠? 그게 이제 인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천부 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겠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시끄럽고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왜?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금방 띄웠던 성경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잖아요. 저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합하라. 그러면
우리 연희교회도 보세요. 자, 고향도 틀리고 부모도 틀리고 당연히 부모가 틀리겠죠.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그죠? 그래서 저는 겁나요. 왜?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가슴에 탁 박히는데 어떤 분은 가슴에 탁 박히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가지고 그죠? 그 유탄에 목사님이 맞아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요즘에는 다 똑똑하고 다 잘나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주머니, 신앙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을 다른 사람이 침범을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경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신만의 세계,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만, 한 장만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절대화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이단 종파가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때 한 장에만, 한 절에만 절대화시키면 자기에게 맞는 거.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쉬워요. 그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지 못하고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으면 자꾸 튕겨나갑니다. 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문제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그런 교회를 찾아요. 그런데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문제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중도의 학교를 관둔다고 하는데 그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옛날에 제가 입사할 때는 면접관이 이사와 사장이 이 회사에서 평생을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은 한 10년만 다니다가 그죠? 나가서 자기 사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면접관이. 그럴 정도로 중간에 직장을 옮기고 나가는 그런 사원들이 뭐 거의 뭐 90% 이상 된다고 하죠. 그만큼 세상이 복잡해졌고 다양화되고 또 풍요 속의 빈곤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어쨌든 먼저 믿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연희재단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바꿔나가고 개선하고 또 바꾸고 또 다시 정상으로 왔다가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말하죠. 이해할 수 없다.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저 친구 내 친구지만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가 돼요. 사실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은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이 볼 때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죠.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도 싫어지게 돼요. 교회도 싫어지게 되고 학교도 싫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이상하죠. 남편이 싫으면 시어머니도 싫어요. 그죠? 아내가 싫으면 장모님도 싫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싫으면 교회가 싫어요. 아니 목사님이 싫으면 왜 교회가 싫습니까? 그죠?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신데, 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명목상 교회의 주인이에요. 실질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눈앞에 있는 장로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래 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갔어요. 갈 때는 예수님을 보고 갔는데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는 순간 파도가 일렁이니까 눈앞에 있는 시퍼런 파도를 보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아름답잖아요. 모양도 아름답고 단풍도 물들었고. 그런데 가까이 가면 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그죠?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산에는 벌레도 있어야죠. 벌레가 있어야 새가 살죠. 그죠? 뱀이 있어야 쥐새끼를 그쵸. 예, 맞아요. 뱀이 있어요. 쥐새끼를 잡아먹죠. 여러분 쥐 옛날엔 쥐잡기 운동했는데 요즘엔 집에서 쥐도 키우더라고요. 발음이 안 되네. 쥐. 쥐가 2배로 많아지면 농산물이 3배로 안 되고 사람이 병들어 죽는 확률이 5배가 된대요. 그만큼 쥐가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쥐를 누가 잡아먹어요? 뱀이 잡아먹는 거죠.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제발 부탁하건대 눈앞에 보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걸림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빠집니다. 그죠? 빠져요. 주식 투자 해본 분 있어요? 주식 투자에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투자는 어려운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렇게 저는 공부하고 전공을 했어도 그래요. 주식 투자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정보가 없으니까. 그죠? 정보는요. 뉴스에 나오는 순간 그거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중에서 나오는 정보, 국가정보원에서 나오는 정보, 이 삼성이나 이런 그룹에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주 고급 정보라고 해요. 외국에서 나오는 정보. 그 다음에 하루 전날 나오는 특 A급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당연히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약품만 딱 뿌리면 그 더러운 물이 딱 정화가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이제 승인이 나거든요. 어디에? 미국에. 그죠? 미국 뭐 식품의약품안전청인가 어디에 이제 허가가 나요. 그러면 그 허가 나는 시점에서 정보가 떠요. 그 정보를 듣는 사람이 당연히 그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죠. 그게 하루 전날 뜹니다. 그래서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회사입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자꾸 어떤 기업체, 회사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 어떤 기업체가 아니에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산, 그죠? 희생으로 하나가 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낌없이 줬잖아요. 그냥 교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들 서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아낌없이.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의 잣대로 앞에 있는 파도를 보고 낙심하거나, 그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격가지 있잖아요. 안 좋은 모습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고침받고 치료받고. 그러나 가장 좋은 일하는 병원, 가장 문제도 많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분쟁도 많잖아요. 왜? 당연하죠. 그만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문제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멀리 바라봐야지, 가까운 데 바라보고 거기에 목숨을 매면 자신의 발전도 없고 교회 발전도 없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 들어보셨죠? 영적 침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죠. 그런데 이사벨 왕비가 너 잡히면 그냥 안 된다. 엄풀을 놓으니까 두려워 떨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좌절합니다. 그죠?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그죠? 이사벨 왕비 아주 무섭거든요. 얼마나 무섭냐면 뭐 두말할 필요 없죠. 이사벨 하면 서양에서는 아이들이 자다가 깰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여자 악당들을 이사벨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악한 여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엄포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합니다. 냉담해요. 사실 엘리야는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빠져나왔고 이겼고 또 극복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길길이 날뛰는, 그죠? 길길이 날뛰는 이사벨 왕비를 보고 순간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도 그런데 우리야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내일, 아니 모레,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 권사님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그죠? 연익교회가 정면을 보고 멀리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보고 있겠죠.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도 같이 따라 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면 돌파하겠습니까? 정면 돌파한다는 게 뭐 특별히 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그냥 꿋꿋하게 자기 일만 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정면 돌파하는데 그죠? 한쪽에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간다 이 말이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그냥 세월이 약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익교회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그죠? 다음 주에 그죠? 다음 달에 내년에 반드시 사람 사는 사회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상하면 대비하죠.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를 보세요. 야곱의 형 에서. 사냥을 다녀와서 배가 고프던 차에 야곱이 팥죽을 끓여오니까 그 팥죽에 눈이 팔렸어.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뭐라고 팝니까? 자, 성경 띄워볼까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데 뭐라고 팝니까? 따라서 합시다. 자, 아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걸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외로우니, 내가 지금 쓸쓸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뭐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말만 바꾸면 아주 다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님의 불평, 또 뭐 교회 분위기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 있고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불만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밥그릇은 깨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판은 깨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판을 깨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름 해봤죠? 노름. 화토, 그죠? 네, 화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돈 내기 하잖아요. 돈 내기. 돈을 막 잃었네. 5만 원 잃었어. 10만 원 잃었어. 그럼 에이씨 하면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저는 또 이 바둑을 좀 둬요. 바둑이 제가 한 3급 정도 있는데 바둑을 두다 보면 상대방의 성격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가장 안 좋은 성격은 바둑을 끝까지 두다가 그죠? 바둑판을 집어 던지는 분이 있어. 그죠? 에이씨 하면서 막 그게 판을 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거는 판을 깬 겁니다. 판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스럽고 좋은 성도는 막 불만을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이해되셨나요? 판을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진리입니다. 다 생각이 틀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귀중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축복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집안의 모든 그 행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판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깨면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을 팔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성경에 있잖아요. 사방에는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 악한 마귀가 준동을 합니다. 준동. 따라서 합시다. 준동. 네. 준동.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애워싸고 우겨쌉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세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판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육체의 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제발.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라 이 말이죠. 왜?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고 들리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맹세를 많이 합니다. 약속을 해요. 전 안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옛날에 이렇게 돈을 많이 꿔줬는데 그러죠. 친구들이 돈 갚는다고. 근데 강조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정말 다음 주에 꼭 갚을 테니까 꿔달라고. 정말 꼭 갚을 테니 꿔달라고. 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사람은 틀려요. 밥 먹을 때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할 텐데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거죠. 지금 상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은혜가 되는 동시에 바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가 되게끔 통합하는 그런 성도로서 본분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능력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눈앞에 있는 슈퍼런 물길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고 빠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보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나아요, 그나마. 왜? 물에 빠졌지만 판은 깨지 않았거든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눈앞에 팥죽 때문에. 그래서 결국 축복권이, 그죠? 주인공이, 여러분, 그 어떤 촬영을 할 때 보면 주인공을 따라가잖아요, 카메라가.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TV에서 카메라가 에서에서 야곱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슴에 느꼈어요. 왜? 야곱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죠? 영악하고, 그죠? 사기꾼이고, 자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죠?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팔았고, 그죠? 사버렸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그죠? 형도 속이고, 또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우리 교회에, 우리 연익교회 성도들에게 숙제예요, 숙제.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과연 우리 연익교회가 그냥 평범하게 안일하게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아닙니다. 야곱은 엉덩이뼈가 위굴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 연육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복잡한 시대예요. 통일 속의 빈곤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 차린다고 정신이 차려지나요?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해야 돼요. 뭐냐? 눈앞에 팥죽 때문에 판은 깨지 말아야 돼요. 빠질 수 있어요. 바다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그죠? 그 뭔가 그거는 쥐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결정적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그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연육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